작성을 할 수 있고 또 귀한 찬양을 듣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계시록은 말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책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시록을 몰랐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놀라운 책을 그동안 특별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 잘 설교하지 않았어요. 혹시 잘못 설교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교 개혁자들이 이 계시록 강해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요, 선교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의 부패를 지적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를 비롯하여서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선교에 대해서 눈을 그 당시까지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선교가 열려야 되고, 선교가 열리면 계시록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칼빈이나 루터보다 더 뛰어난 신학자세요. 할렐루야. 이미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미 책 안에 해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신만 바짝 차리고 읽으면 그 안에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읽기만 해도 열리는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쉬운 책을 너무너무 어려워해서 해석을 안 하니까 누가 해석을 하냐? 이단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해석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 자리에 교주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 이단 아니에요. 끝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요즘은요, 이단들만 해석을 하느냐? 3단들도 해석을 해요. 이 3단은 누구냐? 이단 같지도 않은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가수 박진영 아십니까? 여러분,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진 이 가수가 계시록 해설을 해갖고요, 유튜브에 올리는데 제가 듣고 기가 차고 혀를 찼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놓고 스스로 깨달았대요. 여러분, 제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핏대가 섰습니다. 이건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계시록 연구 안 하고 제대로 설교 안 하니까 개나 소나 다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개란 이단을 말하고 소는 박진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계시록을 스스로 이해를 해요? 무슨 수로? 선교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계시록을 해석할 것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도 큰 거예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2단, 3단, 4단이 나타나서 자기가 제대로 안다라고 헛소리를 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작정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먼저 계시록에서 이슈가 되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마치 자기네 전유물처럼 쓰는 거. 14만 4천. 14만 4천이 누구라고 제가 했죠? 구약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 매주마다 복습시킬 겁니다. 자,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구약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 그러니까 통일교는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네 집단 14만 4천이 되면 안 죽고 영생 불사한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만희가 죽나 안 죽나? 여러분 14만 4천은요 상징수라 그래요. 상징수.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믿던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몰라요. 그냥 상징적으로 12지파 곱하기 12만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구약에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적 관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는 누구일까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약적 개념이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은 신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을 가지고 자기네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데 여러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요 정신 말짱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요 거기 보면 부자들도 있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빠졌을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 빠져요.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빠져요. 또 성경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빠졌던 사람도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사장을 말씀드렸어요. 사정에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중계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을 현장 생중계를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 요한이 하늘을 보니 천국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 뭘 하고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가게 되면 천국에서 영혼이 뭘 할까 궁금하셨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귀찮아하고 이 땅에서 예배가 지루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천국 가서 무지무지 지겨울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예배한 시간에 그렇게 지겹고 눈이 감기고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예배할까?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천국에는요 설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설교가 없는 예배, 오직 영광과 찬양과 존귀만 올려드리기 때문에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찬양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면 천국은요 저는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이 없으면 천국에선 예배가 구성이 안 돼요. 구성이 안 돼요.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하는 곳인데요 다 성가됩니다. 자, 24 장로의 성가대가 나오고요 네 생물의 장로가 네 생물의 성가대가 나오고요 셀 수 없는 무리의 성가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14만 4천의 찬양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쉴 수 없이 수많은 찬양대가 동원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것이 계시록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지루할까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그때 저 찬양대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박사가 왜 설교 안 하나? 설교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지루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5장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자, 지금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중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자, 5장 1절. 오늘은요 더 특별한 것이 나와요. 4장도 특별했지만 5장은 더 놀라운 장면이
요한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자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지금 보고 있어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천국을 본다고 말씀입니다. 천국. 지금 일어난 일은 다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요한이 지금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여요?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굽니까? 자, 예수님은 좀 이따 나오고요. 자, 일단 성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다 성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일단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은요, 성부를 말하는 것이고 성자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등장합니다. 굉장히 특별하게 등장해요. 그런데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야말로 두루마리예요. 이렇게 돌돌돌 말았다고 해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요, 7 인으로 봉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평소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여러분,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단들의 해석이 진짜 다양하게 엉터리 해석을 많이 해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책이 따로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증인 책이 따로 있고요,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통일교는 통일교의 경전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은 다 자기네 두루마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 없습니다. 저 천상에서 두루마리는요, 특별히 앞으로 계시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7 인으로 봉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중요한 문서나 서신 같은 경우 써서 돌돌돌 말아서요, 촛농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하는 거예요. 열리지 않도록. 그리고 도장을 꽝꽝꽝꽝 7번 찍습니다. 그럼 공식 문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자,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이 없고요. 이 두루마리 내용이 제가 그랬죠. 계시록은 해설이 되어 있다고. 근데 계시록 내부에도 해설이 되어 있고요, 구약에도 엄청나게 계시록과 관련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이 바로 계시록의 해설이에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자기네 책이 아닙니다. 자,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라고 예언되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계시록과 너무 똑같죠, 내용이. 지금 두루마리가 나왔고요, 그 안팎에 글이 있다고.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냥 뜬금없이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그것이 나타날 것을 묘사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 이사야서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막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용이 이미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은요, 에스겔에 의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순간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애가, 슬픔의 노래고요, 애곡, 눈물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재앙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내용이 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 그래서 6장 다음에요, 7장부터 보면은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 심판의 장면이 저 말처럼 그대로 임합니다. 계시록은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 다니엘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었을까요? 다니엘 12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봉하단 말이요, 아까 그 임봉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요,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가
요한계시록과 내용이 똑같아요. 놀랍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분부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 때 드디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순간인 것이죠. 자,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저렇게 생겼어요. 돌돌돌 말아서 촌농을 떨어뜨려서 그리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공식 문서가 됐고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자, 저 두루마리의 내용은요, 지상의 종말 스케줄을 공개적으로 기록한 설교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심판과 구원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이 땅에서 인내했던 주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상의 종말 스케줄이 공개적으로 기록된 설교문,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다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죠. 자, 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지금 요한이요, 이 장면을 보더니 저 임봉한 저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누가 임봉했냐면 하나님이 임봉했기 때문에 인간이 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짜인 이유는 자기네들이 저걸 임봉한 것을 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것을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이 두루마기를 열어야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던 1세기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1세기의 성도들, 특별히 요한은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돼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얼마나 고난 속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인 한 사람인 요한으로서 이 고난받는 성도를 볼 때 주님이 빨리 이 계시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것을 열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요,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 당신의 백성이 고난받는 거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거예요? 라는 답답한 마음 때문에 크게 운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홍도야 울지 마라가 아니라 요한아 울지 마라, 열어주마, 그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어떤 내용일까요? 5장 5절이 그 답으로 주신 거예요. 자, 여기 진짜 울지 말란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누가 떼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이겼다는 말이요, 성경의 계시록의 주제어예요. 이기는 자는 수도 없이 이김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서 이겼다는 말은요,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이고 또한 고난을 이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겼다, 니카오라고 하는데요, 이 니카오가 니콘 이렇게 명사로 바뀌면요, 유명한 카메라 이름이 됩니다. 일제 카메라가 니콘, 승리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 임봉을 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떼어 주실 테니 요한아 울지 마, 슬퍼하지 마. 고난받는 1세기의 성도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오늘 내일 언제 사자들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멋지게 위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절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이 승리자이신 예수님이요, 위대한 장군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예수님이 왜 승리자, 왜 이긴 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죄와 사망이라는 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과 모욕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등장하실 때 바로 그 모습으로, 그 처절한 찢기신 그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이 땅에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천상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전수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이 땅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조롱받은 이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 그러나 그것은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고, 그 당시에 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모습처럼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의 반열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1세기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지금 장면을 맡게 되냐면 7절에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말세에 있을 계신데, 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말은요, 단순히 뭘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람바노라고 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후에 종말의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이 이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종말에 있을 모든 스케줄은 예수님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 이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장면이에요. 계시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취하셨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모든 종말의 스케줄을 예수님이 알아서 하도록 권위를 인정하신 장면이에요. 이하고 비슷한 것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세례받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과 이 천상의 대관식은 짝을 이룹니다. 이 땅에서는 세례를 받았지만 천국에서는 두루마리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명식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심판과 이 땅의 구원은 아들아 네가 감당해라.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천국에서 등극하는 장면이 바로 5장 7절 메시아의 제2대관식인 것입니다. 이 대관식이 있은 다음부터 4장에서는 찬양의 대상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지만 5장에는 찬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집니다.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계속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금병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원래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드렸는데요, 이제 천권 위임식을 받은 이 어린 양, 이 정말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의 이 어린 양에게 이 모든 찬양과 경배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는요, 이단들이 지금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모든 교리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외시켜서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쏙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 되겠다는 거,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에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의 논쟁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이미 요한이 천국에서 일어나는 저 요한계시록 5장을 보고 다시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 예수님이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권세 누가 누구에게 줬냐면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자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자 다 공중으로 들림받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바로 24장로와 네 생물과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왜 선교사가 가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이 가서 이 계시록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12군데 사역자를 위해서 지원하고 기도하는 것, 계시록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보내고 내년에는 더 많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계시록의 예언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본 천국, 경배하는 곳입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만, 한국 사람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경배의 자리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 그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